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평안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 불안한 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고 해서 불안한 게 가시진 않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은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대단히 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우리가 락다운 기간하고 비슷하네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오는데 참 많은 기적들을 목도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죠. 또 홍해바다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바다가 덮임으로써 수장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뭐 이런 3개월 동안의 엄청난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응답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자신 있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이제 너희들이 할 바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를 받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 식에 뭐가 뿌려졌습니까? 피가 뿌려졌죠. 이거는 생명을 건 언약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이제 체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뭐냐? 서티피케이트를 줘야죠. 그래서 돌판에 친히 손수 그 언약, 그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백성과 교제하려면 그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 이렇게 저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40일 동안 이제 이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일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단순히 어떤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자기를 인도해낸 바로 주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 고령의 노인이 40일 동안 저기 있다가 죽은 거 아닌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수근수근 거리다가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지 라면서 모세를 이제 지체하니까 신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모르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셨겠죠.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불평해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은 있지 않고 한 4일 아니면 한 일주일만 헛딱 그냥 속성으로 아리켜갖고 그냥 보내면, 모세 똑똑하니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려서 시험에 빠지지 않아도 될 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40일 동안 모세를 잡아놨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몰라. 상황이 돼봐야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쓴뿌리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 이놈의 정체가 안 드러나, 평상시에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작업한 거예요. 계속 불평과 원망,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됨들을 다 끄집어내서 치료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그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전력도 뭐 열세고 지금 뭐 준비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일주일만 기다려.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줬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눈에 보이니까 떨리는 거야. 적군은 대치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고 백성이 사무엘에게 흩어지는지라. 사무엘 선지자 약속 좀 지키지 왜 7일 동안 오기로 해놓고 오질 않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안 되겠다. 내가 번제를 드리자. 제사 아무나 드리면 어때 뭐.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또 그때 딱 맞춰서 오네. 그러니까 몇 시간을 못 견디고 그냥 확 그 자기의 두려움들을, 불안한 거를 그냥 표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이래를 넘겨서 왔더라도 사울이 좀 기다렸다가 다음날 드리던가 아니면 와서 드렸던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렇게 저주받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뭐 만약에 그렇다라는 건 사실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 평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이 세대는 지금 뭐 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평안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 불안한 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고 해서 불안한 게 가시진 않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그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얘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째 바퀴를 확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전까지는 무너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성경에 금이 쪽쪽쪽쪽 가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네. 한 일주일 동안 돌다 보면, 뺑뺑이 돌다 보면 그게 금이 쫙 가져갖고 무너지겠네. 근데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꼼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무너질까? 우리가 지금 뻘짓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언제 무너졌어요? 마지막 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급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돈도 조급한 사람은 못 벌어요, 여러분. 절대 못 벌어요. 제 친구 얘기해 줬잖아요. 제 친구 주식으로 해갖고 떼부자 된 친구가 있어요. 걔는 그냥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건 아니야. 어차피 이 주가 그래프는 우상향하게 돼 있어. 한 10년 지나면 아마 나 부자 돼 있을 거야. 걔 부자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한 까닭은 뭐예요? 40일을 못 참고 바로 눈앞에 그 보이지 않는 결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뜻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이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들리는 것에 좌우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해도 차라리 뉴스 안 보고 사는 게 믿음 지키기가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여러분 약해져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평강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좀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인생이 안정되지 못하고 시련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장차 다가오지 않는 뭔가가 있으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힘든 건 못 참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나라 GNP가 빨리 해서 세계 초인류국가 G2, G7 뭐 이런 데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런 어떤 애국적인 목적으로 안정되길 원합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경제 안정이 내 삶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가 불안하면 내 삶도 불안해지기 때문에 안정 못 찾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안정이 없고 불안감이 있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세상 탓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잠깐만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니까 보이는 게 있어야지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평강을 위해서 내 힘으로 평강을 만들어 보겠다, 그 가짜 평안에 우리가 속는 거죠. 하가 이제 뱀의 말을 딱 들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봤어요. 보이니까 어떻게, 와,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이는 거에 현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후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눈에 보여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걸 더 매력적인 요소로 가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면 교회 부흥해. 아무리 믿음을 말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음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저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러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내 믿음이 있고 없고 판별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너희들이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보이는 것을 제시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습니다. 보인 게 뭐예요? 다 떡과 권력과 명예와 뭔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안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쭉 선물 패키지로 뿌린 거예요. 야, 3종 선물 세트다. 이거 가지면 너는 왕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부하셨습니까? 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꺼져!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추구하는 평안들을 함께 보면 하나님이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40일이나 걸리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죽겠다. 여기 뭐 먹을 게 있냐? 생활이 이렇게 한데 우리 빨리 좋은 곳으로 가나안 땅 빨리 가갖고 지금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만 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관하는 그 삶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의식에 하나님이 깊게 뿌리내지 않는다면 인생은 염려와 불안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있다고 그 사람 평안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불안과 근심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려고 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복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 누가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생활을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라고 믿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을 안 하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 것인가? 이게 초점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신자인데 그 속은 불신자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는 피조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자식은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식이 아빠를 뭐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앉혀놓고 제가 가끔 이제 옛날 얘기도 해주잖아요. 우리 아빠 때는 이랬다. 뭐 라떼는 이런 꼰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빠의 그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때 이럴 때 얘 나오기 전에 모르니까 아빠의 삶들은 이랬다라고 나눠줄 때 자식은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아빠가 알려주는 것만큼 아빠에 대해서 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이라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아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소홀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는 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자기 호기심과 자기 만족을 버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 관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몰라도 돼.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아빠, 엄마, 아빠 저기 하이스쿨 때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어요? 재밌는 게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야, 엄마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아빠 때는 이래서 이런 것들이 힘들었고 이런 게 고민이 됐어. 그럴 때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왜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자식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아는 거야. 아무런 교감이 없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아들까지 그렇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몰라도 돼.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다. 계시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숨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순간 너는 차라리 눈을 안 뜨는 게, 차라리 장님이었으면 죄를 안 졌는데 뭐 안다라고 하니까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숨어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이 절대 나를 못 찾을 거 하면서 어디 호렙산 기슭에 숨어갖고 찾게 만드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윌리를 찾아라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숨은 그림 찾기에 찾는 대상은 숨어 있어서 못 찾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비스무리한 것에 섞여 있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그 그림만 딱 공간에, 빈 공간에 있으면 여러분 윌리가 다른 거 없으면 거기 딱 있으면 그건 못 찾겠습니까? 근데 비스무리하면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숨어 계신다라는 건 인간이 찾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고 또 세상에 남많은 신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니까 비스무리하니까 모르는 거야. 참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여기도 구원이 있을 것 같아. 여기도 구원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헛다리만 짚은 거야. 숨그림 찾기. 그걸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고 표현한 거지 우리에게 만나주시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신다는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가 않아요. 너무나 자상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아론에게 오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 자녀와 아내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다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가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을 감동시켜갖고 그 금은 폐물들을 내놓은 거 그거 갖고 바친 거란 말입니다. 그거 갖고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원래 너희들 장차 이제 성막을 질 텐데 성막을 위한 재료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너희들의 것인데 자기들 위해서 쓴다라는 거야.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금은 대단히 귀한 거잖아요. 지금도 귀한 거지만 예전에 얼마나 더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금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정성을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내가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까지 금 맥주가리 바쳤다고 여러분 복을 더 부여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유한한 존재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계시라는 방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사모해야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뭔지 이걸도 몰라. 잠이 오는 수면제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식이란 건 절대 우리의 개념과 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인식이 안 생겨요. 뭘로만? 믿음이라는 것으로만 생긴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걸 갖고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인식 속에서 드렸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안에서 이 분명한 내용을 갖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식과 내용이 없이 하나님 위대하시죠, 하나님 영광 돌리시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한다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식만 있는 맹목적인 예배들을 드린 이 장본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론이 보고 이제 그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이제 아론이 공파에 이르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튿날 그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니 일어나 뛰어놀더라.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라는 여러분 우리가 배경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딱 보면 야 이런 충만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형식적으로는 남몰할 데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외관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절기를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근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나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이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진노하시지?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난 할 만큼 하니라고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적반하장도 입으시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하시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삶에 안정을 주는, 자기 불안감을 없애주는, 자기 평안을 주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자기가 만든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드린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삶들을 위해서 드린 거란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러려고 은혜 베풀었냐? 번제와 화목제는 뭘 뜻하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으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 정신은 나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란 말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해. 이렇게 아낌없이 태워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면서 만족하는 거야.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냐? 너희가 그러려고 내가 아들을 내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였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은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처소를 삼기 위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무궁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자기중심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힘들고 괴로우니까 천국 가면 편하겠다. 고생 끝이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천국 가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할 사람이에요. 천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을 꿈꾸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결국은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거. 그러니까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사실 자유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저부터도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너가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머물르지 말고 돌아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로 버림으로써 하나님 대적하게 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이 삶 속에서 있지 않는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묶여갖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이제 그 깨달음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벗어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아론한테 꾸짖더니 이게 제 잘못입니까? 쟤네들이 원래 근본이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도 역시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데 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레위인. 이에 모세가 집 문밖에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하나님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누구였다? 레위인이었다. 레위인은 금송아지 만들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 세상과 함께 동참하지 않고 돌아선 자들이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지파별로 자기 그 분깃이라고 하죠. 그걸 다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만은 땅이 없었습니다. 분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살 터전이 없었다라는 거죠. 땅이 있어야지 뭐 천막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을 길러서 양식도 얻고, 근데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레위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 먹고 살아라. 너는 땅 필요 없어. 그걸로 인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레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상은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동참하셔야죠. 할렐루야. 싫어요? 그러니까 레인은 한마디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이 그들의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인을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땅을 물려받을 수 없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유산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금으로 빗방울 내려줘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힘든 일이죠, 여러분. 네.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사역자로, 목사로 산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셔야지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레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레인으로 부름을 받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레인만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서 이리저리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짜 신을 섬기고 가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삶인 거.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자, 그게 성도,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레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락다운이 풀렸으니까 야, 그동안 못 가온데 가보자 하면서 지금 미어 터질 것입니다. 지금 본다이 비치 여러분 위성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진 않았지만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여러분, 블루 마운틴이든 어디든. 그러나 이 락다운이 풀려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레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로 알고 온전히 사셨습니다. 머리 들 것 없이 그렇게 삶을 사는데 눈에 보이는 거 전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느냐? 뭐냐? 내가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에서 너희들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근데 예수님 머리 들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는 집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좋니 나쁘냐면서 불평해. 그럼 뭡니까? 다른 신 찾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사도 바울도 나를 봐라. 여러분들도 저를 봐라. 불완전하지만 봐라 그래도. 그래서 좀 본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지 좀 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여기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삶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들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란 무엇인가? 10계명에서 1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One of the Ten Commandments states, "You shall not have other gods before me." 여기서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도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생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In literal sense, this means do not associate with other gods. But another meaning is in Exodus, there is only one God of life that led you out of Egypt.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In other words, there is no one should believe in another God. 너희들 돈이 있고 건강하면 행복한 것 같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가 없어. Having a lot of money and good health may make you happy, but it cannot be life.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이 신처럼 여기고 의지하는 신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So even amongst the world in which we rely on, we must be able to praise only God.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That is what He will be proud of.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시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I give you thanks, O Lord, with my whole heart. Before the gods I sing your praise.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I bow down toward your holy temple and give thanks to your name for your steadfast love and your faithfulness, for you have exalted above all things your name and your word. 그러면서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것으로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Like Israel, making one's life plentiful through the world is foolish. 세상의 것을 헛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That is, failing to see the worldly things as waste is silly.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믿는다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것을 복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If a Christian believes in salvation, then we must see the life God gave us as His grace. 여러분, 그 복으로 인한 부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This is what we believe as salvation. 이것이 믿음의 구원의 세계입니다. This should be our world. 주의 구원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Believing in salvation means looking towards the future with the cross of Jesus. 돈으로 누리는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피 은혜로 누리는 그 미래를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Not looking towards the future through money, but through the blood of Christ placed in our hearts. 이 같은 믿음에 의해서만 주의 구원의 가치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보다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을 더 크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This is the kind of faith that it is the only way to see the worth of salvation, not through money, but only through Christ.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현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충만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salvation be a reality and strength. May you be able to find